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의 말씀을 살펴봤지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포기함을 뜻하지요. 야, 이 인간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내놓은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더욱 복음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왕이 나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저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확고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이스라엘 아주 오래전에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최악의 시대라고 불려요. 신앙의 최악의 시대.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들여서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면 너희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처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오전 내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바알 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면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녀보면 종교적인 행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해 보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군포인가요? 그쪽 고속도로 쭉 나가는데 종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뭐 단오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군포에 남아있던 토속 종교의 그 무속인들이 와서
막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믿건 안 믿건 구경거리로 모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가 행해질 때 사람들이 자동으로 머리를 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 850명의 사람들이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몸에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자기 몸에 자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더 많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갈멜산에서의 일.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물이 진동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짐승을 잡아서 바알한테 주려고 놔뒀는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혼자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 다수결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 혼자.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엘리야가 그 일을 합니다. 소를 잡아서 재물을 놔두고 거기에 물을 들어부어요.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승리 중에 이런 승리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막 할렐루야, 야 예약해라, 간증 다녀야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의 왕비 부인 이세벨이 야, 저거 엘리야 잡아 죽여라, 저거.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니, 신앙생활 기껏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몸은 망가져 있고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이 나오겠지요.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을 끝내는 일을 했는데 왕이 와서 칭찬해 주지도 않고 왕의 부인이 야 저거 잡아 죽여버려. 왜? 자기가 데리고 온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상을 모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니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나라 살리는 일도 했고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꽝 벼락을 내리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뭔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 11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하나 딸랑 남아서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나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주의 제단에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호소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좀 이해를 좀 시켜주든지 이 일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원망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어요.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할 곳도 없습니다. 제사다 걸리면 죽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오늘 4절 본문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 내가 놔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그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따로 남겨두었다. 그들을 어디 굴 속에 감춰두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일상 가운데 다 퍼져 살고 있는 거지요.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 게 사람의 눈에는, 전문가의 눈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다 돌덩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옥석을 가려내요. 전문가는 이게 옥인지 그냥 생 돌덩어리인지 다 알거든요. 저 충남 어디 가니까 그 옥 공적이 옥 캐는 광산이 있더라고. 거기 가면 옥을 기가 막히게 분리해내요. 그래서 요만한 것도 잘라가지고 다 뭘 만들어. 옥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만들어요. 전문가는 보면 알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7,000명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니나 내나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세요. 외모가 티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잘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아니 미운 건 아니고 외모가 티나는 거 아니에요. 외모 보고는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도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우리와 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 선지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권사니까 나보다 낫지 않느냐, 안수집사 장로니까 나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믿음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중에 나쁜 짓을 하다가 어른한테 걸리면 애들이 하는 핑계가 있어요. 나만 한 게 아니라 쟤도 그랬어요. 안 시켜도 다 불어.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난 제가 해서 따라한 것뿐이에요. 시대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나쁜 짓 하니까 가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래서 나쁜 짓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쁜 짓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짓, 음란함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게 음란함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이 시대를 핑계해서 이 시대에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못 삽니까? 라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 남은 자 사상, 구약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 생각에 남은 자는 막 앞장서가지고 기치를 높이 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나를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구약의 남은 자의 모습들이 뭐냐면 큰 나무인데 잘라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죽은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냐면 가다 걸쳐 앉아 쉬기도 하고 거기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별짓을 다 해요. 왜?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의 남은 자가 막 힘있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은 자들은 귀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 남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 바벨론의 문화에 적셔서 그냥 그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모두 다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다 거기 따라서 편하게 사는데 나만 혼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방인 땅에서 그 우상들의 땅에서 혼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니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칩니다. 무엇을 믿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게 종교가 사람 편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 좀 정신 좀 차려라. 기껏 돈 벌어다가 왜 교회 갖다 때려 바치냐? 뭐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아요. 온갖 싫은 소리 다 듣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갖다 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저렴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싸잖아. 일주일에 1,000원 내면 된단 말이지. 그것도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단 말이지. 통일교 가봐. 집 갖다 바쳐야 돼. 쌍화탕 한 병에 수십만 원이야. 응? 신천지는 어떻고? 응? 저기 있는 신천지 증거 장막이라는 곳에 14만 4천 명 중에 자리 한 자리 살려면 집 갖다 바쳐야 돼. 교회가 싸. 교회가 저렴해.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물질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이렇게 해야 너 구원받아라고 거짓을 설파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정확히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너의 행위가 단 0.00001%라도 섞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도움이 1%라도 0.1%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들 중에 이상한 정당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 야, 요게 비슷할 때 말이에요. 5명밖에 안 돼, 국회의원이. 근데 큰 소리를 빵빵 쳐요. 언제 그러냐면 이게 둘이 다 절반 비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명이 이쪽으로 붙으면 과반이 되고 이쪽으로 붙어도 과반이 될 때 얘네는 대박을 트는 거야. 국회의원 5명인데 몇십 명짜리 정당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응?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껴들 수가 있나? 응? 일본이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찬성하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죠. 우리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구원자가 누가 되냐면 내가 돼, 내가. 여러분 자신이 되고 말아.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구원할 수도 없지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구원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공로를 외칩니다. 응? 사람의 공로를 외쳐요. 비밀스럽게 문자로 보내네. 맞다고. 응?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응? 사람의 공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해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들고 따지면 안 그런 척해요. 기가 막히게 변신에 능하지요. 제가 교회가 저렴하다 그랬잖아요. 왜 저렴하냐 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종교에 비해서 저렴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일반적인 종교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원 밖에 있는 건 다 지 거래. 교회는 원 안으로 달랑달랑 떨어진 걸로 간신히 먹고 산대. 그건 우스갯소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지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헌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드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의 일인 거지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거지요. 감사의 조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절에 가니까 돈짝만한 게 있더라고. 돈짝이 뭔지 알죠? 입구도 엄청 커요. 아마 지폐를 다발로 넣었나 봐. 구멍이 이만해. 크기도 이만보다 더 커. 대웅전 앞에. 부처보다 먼저 있는 게 돈통이야. 응?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그게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도 여러분 잘 택해서 가야지요. 여기가 뭐 여러분 잘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도 잘 가야 돼요. 신천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집 날리고 자식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요. 엉뚱한 데 많거든요.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뿌듯해하고 자기의 의의가 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율법은 어떠냐면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나 지킨 사람이야. 한 가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결국 만들어낸 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지키기 껄끄러운 것을 자기들의 편한 법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게 율법보다 위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새. 로마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 지내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나라만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천주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 신부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양반네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 목을 잘라 죽이고 온갖 수모를 겪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러면 이 코리아는 제사를 드리라 그래라. 그래서 드리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천주교는 제사 안 지내거든. 우리나라 조상한테 제사 지내. 그러니 성경의 법보다 로마 교황의 말이 더 높아진 거지. 원래 천주교는 그래요. 성경보다 사제의 권위가 더 높아요. 사제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해요. 지네 말로 안 하고. 못 읽어. 죽어버린 언어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일반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읽을 수 있잖아. 응?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고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같은 현상을 보는데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나는 100가지 중에 99개나 지켰으니까 99의 높이를 가져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아니야, 너 한 가지 못 지키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100가지 못 지킨 사람하고 너도 진배 없어,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율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큰 소리로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구원받은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야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해도 딴소리로 들어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면 이 땅의 부요함을 생각해서 돈 달라고 떼를 씁니다. 복음은 돈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돈 버는 일과 전혀 무관하고 복음은 건강한 일과 무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릴수록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이 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을까요? 가진 것 없는 자가 마음에 천국을 더 소망하는 거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려버리면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없어요. 누릴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그만큼 숫자가 거의 희박할 정도로. 여러분, 궁핍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많지도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과한 부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무 궁핍해서 정말 찌들게 가난해져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땀 흘린 소득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은 그거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유대인들이 그들을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가지이거든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고 그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10지파가 살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멸망시키고 난 후에 혼혈 잡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0지파가 흔적도 없어요. 10지파가 흔적이 없어. 이름이 유다라는 그 나라의 유다 지파만 남아있어. 레이 지파하고 성전 봉사하던 레이 지파만 남아있어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없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시기남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함부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함부로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자기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해서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도.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잘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귀감이 되도록 여러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들이 싫어지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충만한, 복음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될 때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거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 일가 친척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라리 죄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교회 다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야 거기만 종교냐라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뭉개고 우리 스스로 혹시 의심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 가서 멱살 잡고 야 예수 믿어야 돼. 막 손톱 발톱 핥히고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적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들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우리의 심령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마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